어, 이렇게 가끔 여러분을 만나니까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요. 그래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가 가끔 여러분을 만나 드려야 여러분 인사도 할 수 있고, 아,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가 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대부분이 제 자녀 같은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여기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멀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해도 전화로 길게 할 수도 없고, 또 만나서 설교하면 우리 아빠는 목사니까 또 설교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도 설교를 못하고 그냥 빙빙 돌려가며 얘기를 하고 지나고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젊은 기독교인, 이렇게 기독 청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에서 세우진 않았지만 교회를 돕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YMCA, YWCA.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은 유튜브 찾아서 방송실 영맨 YMCA 혹시 좀 찾아주시면 이따가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YMCA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깊지는 않지만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그 지역에 YMCA를 세우고 그 지회를 세우고 청년들과 함께 Y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YWCA하고도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기관에서 해야 되는 첫째 복음 전파, 둘째 사회봉사, 넷째 국민 혹은 청년들 교육, 여러 가지를 저와 함께 한 기억이 납니다. YWCA는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Young Men's,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여기 강남에도 있고 종로에도 있고 YWCA는 명동에도 있고 본부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무슨 기독교 단체 같지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꼭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봉사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YMCA 또 YWCA가 참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회에서는 교회 같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거부 반응이 없고 거기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데 아주 좋은 접촉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걸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가요? 혹시 처음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꽂히지 않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렇지 않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다, 오만한 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복 있는 자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의인일까? 복 받으려면 의인이 된다 해야 되는데 의인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반대가 아닙니다. 거짓의 반대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신앙?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고 잘못도 하나도 하지 않고 늘 아주 정도만 걷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죄로부터 해결받은,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진 사람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책감이나 죄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전까지는 죄와 함께 지냈고 너희들은 불의와 가까이 지내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의인, 의롭다 인정하신다. 영어로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복 받는 사람은 의인인데 그 의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 청년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다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어떤 장소에 심어 놓으셨다. 이 세상 나무들은 자기가 스스로 씨가 떨어지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자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자란 게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든지 홍수에 의해서든지 그 씨와 뿌리들이 움직여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심은 나무지, 심겨진 나무지 자기가 스스로 세워진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 청년은 심겨진 나무입니다. 본래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쑥 뽑아가지고 젊었을 때에 새로운 곳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특징이고 젊은이의 특징이에요. 그럼 그 전에 심겼던 곳은 어디라고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결국 자기 중심을 떠나지 않고 본성에 따라 살았던 존재가 다른 곳에 심음 있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쑥 뽑아가지고 야,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자. 의롭게 살아가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새롭게 은혜의 땅에 여러분을 심은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새로운 은혜의 장소에 나를 갖다 놓으셨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해서도 안 돼요. 나를 심고 나에게 물을 주고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자라기 원하는 분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심겨졌는데 자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랍니다. 자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필요하냐면 그 나무의 특성에 맞춰서 꽃을 피워야 돼요. 꽃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심으신 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라면서 내 삶이 주인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거예요. 가령 그냥 막 들에 혹은 산에 심겨진 나무 말고 어떤 과수원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주인은 얼마나 그 나무에 대해서 정성을 쏟고 가지를 자르고 또 벌레 먹지 않도록 약을 주고 또 수분을 그러면서 막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꽃 피고 열매 맺을 때에 주인은 굉장히 기뻐해요. 나무는 그 자라는 것과 함께 결과물이 있어서
심은 자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여러 기독 청년들은 새로운 곳에 심겨지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나무마다 참 신비로워서 본인도 그것을 인정하지만 만약에 나무가 인격이 있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동물들에게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 청년들은 막 자라나는 나무 그리고 열매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나무로부터 보여지는, 느껴지는 아주 신비로운 스피릿, 영감이 있어요. 영감. 작은 나무를 봐도 우리가 깊게 관찰을 하면, 또 식물학자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보면 조그만 풀부터 자라나는 나무들은 신비롭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아주 쑥쑥 자라나는 나무들 보면은 가슴이 뛰고, 야, 참 잘 자란다. 그 묘목을 심고 정성을 가꾸고 얼마 있다 보면은 이 나무들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위로 자라고 옆으로 뻗어나오고, 그리고 굵기를 더하고. 저는 사실 우리 청년들의 성장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신비스러워요. 언젠가는 성장이 멈출 때도 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무는 성장이 멋질 않아요. 육체적인 성장은 뭐들지 모르지만 이 영혼의 성장, 정신적인 성장은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계속 자라는 거죠. 나무를 볼 때마다 영감을 받습니다. 저는 산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저 혼자 청계산에 가요. 뭐 등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천천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바람소리, 또 새소리, 계곡을 타고 올라가면서 물 흐르는 소리, 이름 모를 나무들 잎사귀, 그리고 그 꽃 피는 나무로부터 아름다움과 함께 흘러나오는 향기, 이런 거를 이렇게 만끽하고 산을 산책하다 보면은 경외로운 거예요. 무엇이? 자연이, 그리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경외로워. 그래서 감동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젊은 기독 청년들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젊은이 예배에 참석하고 들어오기 전에 혹은 앞에 앉아서 같이 찬양할 때에, 물론 찬양을 합니다마는 내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 오늘 이 젊은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청년들이 참 분명히 여러 사람인데, 이왕이면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먼저 이미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지체가 됐던 청년들이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게 도와주옵소서. 마치 여러분 영혼과 인격에 예수님의 은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또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 딱 배해가지고 그 향기에 이렇게 뭐랄까요, 적시고 향기에 스스로 취하고, 또 은혜의 그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축 처졌던 왠지 직장생활, 또 여러분 학업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친구들 사이에 어려웠던 여러 가지 그 갈등과 문제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놀라웠게 신비롭게 하나씩 둘씩 해결해 주시는,
말하자면 해결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는 막 때론 의무감, 지친 걸음걸이로 들어왔지만 이제 예배 1시간 반 드릴 때 막 이 세상 무슨 어떤 공연이나 혹은 영화를 볼 때나 혹은 누구의 강연을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인격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그만큼 자라고 돌아가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면 신비롭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담겨있는 영혼의 진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하고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의 한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목사의 아비의 심정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 성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도 내 영혼이 자란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혹은 주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도 열매를 주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감동으로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 그 귀중한 사명과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독 청년들의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즐거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면서 나이 얘기하면 여러분과 거리감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참 그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면서 먹고 싶다. 저는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군대 가서 고생하고 헤맬 때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이 많았는지. 그중에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은 통닭. 요즘처럼 무슨 튀김닭 이런 게 아니고 통닭 딱 큰 거. 그래서 그걸 다리를 쭉 뜯고 살점을 딱 뽑아서 그냥 입에 넣고 막 그 통닭이 그렇게 먹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은 짜장면. 왜냐하면 먹고 싶은데 여기는 흔한데 미국에 그때는 어디 짜장면이 있나? 그래서 짜장면 짬뽕을 먹으려고 5시간, 6시간을 운전해서 배가 터지게 먹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정말 배불러. 이렇게 하고. 근데 미안하지만 요즘은 먹고 싶은 것이 없어. 아내하고 시간이 있어서 여보 뭐 먹을까? 그럼 나 얼굴 쳐다보고 뭘 드실래요? 먹고 싶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평소에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없어서.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이 뭐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 어렵다면 우리 김유진 부장 권사님이나 또 우리 한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분들이 사줄 거예요. 나는 먹고 싶은 게 없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 뭡니까? 나는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 특별히 영화를 보고 싶다. 그저 제가 제일 즐겁게 생각하는 것은 책을 사러 가고 사기 전에 이 책 저 책 다 보고 책을 하나 들고 오는 것. 가끔 교보나 영풍문고에 가서 책을 사러 갔다 들고 올 때 그래도 제일 기뻐요. 그 다음에 즐거운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성경은 청년들이 즐거운 것을 뭘 즐겁다 그랬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솔직히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나 즐거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읽을 때마다 즐겁다. 영어로 즐겁다는 건 delight 한다고. 아주 즐겁다, delightful하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고 저도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봤더니 그때는 평소 읽었던 성경의 글씨보다도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깝게, 좀 더 자주,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싶고. 아하, 벌써 나이가 들면 이 감각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은혜 받았을 때의 젊었을 때의 감정은 맞아. 억지로 성경 읽고 율법을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감동을 받고 깨닫고 주님과 관계를 바로 갖기 시작하면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가깝게 지내는데 정말 즐겁다. 이것은 여러분과 거리가 멀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쓴 시편 기자의 젊음의 즐거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즐겁다. 그러니 복 받는 것을 알고 오늘 1절을 보시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문제입니다. 따라가서 서서 말하다가 나중에 같이 앉을 때 여러분은 그 가치, 교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기독 청년들은 삶이 안전하다. 여러분은 심겨졌기 때문에 심은 주인을 즐겁게 하고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될 뿐만 아니고 내 삶, 우리의 삶, 기독 청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갖는데 무엇을 긍지를 갖냐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 넌 크리스천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악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옛날에 참 원시적으로 추수하고 특별히 쌀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쌀이 이제 벼를 심고 이게 전부 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추수하면 이거를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다 알곡을 하고 그 다음에 쌀 되기 전에 씨죠. 이 결을 이 절구에 찢습니다. 잘 쪄야 돼. 잘 바스러지니까. 그러면 이거 묘해가지고 껍질이 다 벗겨져요. 껍질과 그 나달이 쌀이 이렇게 같이 혼재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키에 들고 가서 여러분 알아요? 시골 자란 다 잊어버려요. 없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면 겨가 휙 날아가고 알갱이 흰 쌀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따로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도종한다고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여러분 밥해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쌀에는 말이죠 을에 돌들이 있어. 돌들이 그 돌이 있어서 밥하는 엄마들은 나중에 이 밥을 하려면 꼭 이걸 잃었어요. 왜냐면 잃어야 그 가벼운 쌀들은 뭡니까 이 뭐라 그러지? 조리 안에 그지? 조리에 쌀은 들어가고 무거운 돌멩이는 다 아래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그거 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물 넣고 손 딱 넣어가지고 이만큼 되면 그다음에 밥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겨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거든요. 껍질은 알곡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기 위해서는 기지를 하고 바람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때 겨들이 바람에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겨들을 모아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불 때요. 겨를 모아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퇴비로 만들어요. 겨를 모아가지고 무슨 뭡니까? 사과 같은 거 그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썩지 않게 하고, 결국 겨는 중간에 쓰고 나중에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저 밭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용도가 다 이제 해되면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의인들은 겨처럼 바람에 날려서 결국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들이지만, 의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귀중하게 주인의 상에 올리고 삶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때, 볼 때에 아하, 믿는 사람들, 특히 젊은 기독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안전하다. 그렇지 않는 악인들은 겨와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자, 저와 여러분, 특히 젊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안전한 영혼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단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딴 데 심겨질 수 없습니다. 마귀가 다른 곳에 심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생명 시냇가에 나를 심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수분과 양분을 마음껏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멋진 나무로 자랄 겁니다. 그리고 시절을 따라서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긍지와 안정감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처럼 청년들과 젊은이 예배에